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알고 보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여러 가지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참 상황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실까? 아마 군대에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평온할 때 같으면은 군대 자녀를 보내도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막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놨으면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찬이 군대 갈 때 그때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군사력 60%를 동해안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박살을 낼 거라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상당히 이게 참 상당히 마음이 좀 자식을 보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전쟁터에 자기 아들을 보낸 그런 심정.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 막 황해도 쪽에 해안포를 개방했고 여참에 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전쟁 중에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긴장된 상황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여당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이거 완전히 전쟁입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치열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그것도 다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 지금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이제 10월 27일 주일이죠. 거기서 이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기 와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목소리를 이 국회에 이제 알린다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참여하라고. 그리고 우리 시찰에서도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시찰에서 단톡에, 우리 의성직 시찰에도 여기 보니까 단톡에 이렇게 뭐 어제 오후에 올렸네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200만 연합 예배 가실 목사님들은 수요일까지 본톡방에 신청해 달라. 그러니까 여기 안개제일교회 9명 가겠습니다. 근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밑에 또 저 탐리 쪽에 있는 목사님이 또 가겠다고. 이게 지금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별금지법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라는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뭔지 내막을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뭡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탄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게 된 것은 마귀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하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지연시키고 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 전쟁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를 못 채요. 자,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어갖고 지금 누가 그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차별금지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늑대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늑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 들어오도록 몽둥이를 가지든지 뭘 가든지 해갖고 막았어야 돼. 문을 확 열어놓고 늑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놓고 늑대가 안에 들어가고 이빨을 다 드러내는데 앉아갖고 늑대 보고 지금 뭐라고?
제발 우리를 물지 마세요. 물더라도 아프게 물지 마세요. 지금 이런 꼴이다.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영락 목사는 뭐 저런 소리만 자꾸 안 하고 이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사람 이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다고 해갖고 가가지고 간다고 해갖고 들어주겠나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여갖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면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결론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아닙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이게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 운동.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우리 사진에 나오는 칼 막스라 그래요. 막스라 그러죠. 공산주의 이론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론에 따라서 1918년도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만국의 노동자에 일어나라, 농민들이 일어나라 하면서 막 그래갖고 뭡니까? 평등,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사유재산이 없는 이거 내 거가 없는 세상 만들자. 그래서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이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람 사진에 이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칼 마르크스. 머리 스타일 이상하죠. 이게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어나갖고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이게 왜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다 일어나서 네 나라 내 나라 네 거 내 거 없이 계급도 없이 그런 세상을 이룬다고 막. 근데 항상 이 사탄은 뭘 들고 나오?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뭘 들고 나옵니까? 평등, 민주, 뭐 자유, 뭐 이런 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양의 탈을 쓴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당 들었는데 거기 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 민주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민주가 있고 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방 민주 평등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은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쓰는데 그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딱 써가지고 거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작품은 그 배후에 이렇게 가도록 한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그 뒤에서 다 조종해갖고 이 뒤에서 이 세력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전 세계가 유럽이 호응을 안 하는 거야. 동유럽 호응했죠. 호응이 안 되는 거야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방법을 바꾸자. 이렇게 하고 방법을 바꿉니다. 자, 앞에 공산주의 이론에서 혁명을 일으킨 이 세력들은 구좌파라고 합니다. 구좌파. 그 다음에 신좌파. 좌파라는 게 공산주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신좌파입니다. 신좌파. 네오막시즘이라고. 네오막시즘. 그또 문화막시즘입니다. 우리가 막 때려 부수고 노동자여 일어나라 하고 막 때려 부수고 그래갖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싹 바꾸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싹 바꾸자. 그래가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옷도 깨끗하게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공산주의자들 입고 나오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막 여기 뭐 인민복 입고 뭐 이렇게 막 빨간 깃발 들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나는데 그래갖고
신사복장을 딱 차려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그게 뭐냐면 문화막 따라합시다. 문화막 시점.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PC주의 이야기했죠. 그 PC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차별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차별 이야기. 자, 우리가 지금 국회에 가서 요구하는 게 교회가 요구하는 게 차별 금지 부분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나 혹할 말씀. 여러분 어디에도 누구든지 차별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차별 금지입니다. 차별 금지. 그래 이 사람들이 자 백인들은 흑인들이나 아시아 유색 인종들 이 사람들을 차별했다. 그러니까 이거 금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지배하고 억압했으니까 이것도 차별금지다. 기독교를 눌러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가톨릭이 옛날에 다른 종교를 핍박을 많이 했죠. 근데 기독교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소수자 동성애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자, 우리 인천아 지사님 필리핀에 가면 트랜스젠더를 맞죠? 여기 가보니까 트랜스젠더가 뭐냐면 남자들인데 여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트랜스젠더 거기 마닐라 그거 보니까 그 사람들 쇼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슨 시장에 가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 시장에 엄청 많더라. 그리고 쇼하는 데 가보니까 남자 수술하고 여자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굉장히 보면 여자들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게이나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거 게이라 그러고 여자 결혼하는 거 뭐라 합니까? 레즈비언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걸 트랜스젠더라고 하거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차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다른 사진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쪽에는 뭡니까? 이 사람 이름 뭡니까? 홍석천. 또 한쪽에는 뭡니까? 여기 홍석천은 이 사람 게이입니다. 남자죠. 게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남자인데 수술하고 해가지고 성전환 해가지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텔레비에 옛날에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런 여자가 엄청 이쁘다 싶은 생각 딱 들어. 뭐 이렇게 이쁜 여자도 있네. 이러면서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여자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 트랜스젠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보면 막 차별합니까? 차별 안 합니까? 전혀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 차별한지 그럼 홍석천 씨 저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 활동하고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누가 홍석천이 게이가 왜 저기 방송에 나오냐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차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리수가 나와서 방송에서 난리를 쳐도 아이고 참 그래도 참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니까 참 얼굴이 이쁘다 이래 생각하지. 저 사람 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지금까지 차별해왔다.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또 대체복무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누가 이게 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걸 뭐냐면 기독교를 공격. 왜냐하면 그런데 성경에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것들 성경에는 그 죄라고 합니까? 죄라고 안 합니까? 그 죄라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잖아요. 땅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갖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가장 혁명의 걸림돌이 뭐냐면 기독교다,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이걸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를 그다음에 가정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 앉혀놓고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그거 신앙교육 못 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이제 어릴 때부터 얘들아 미국의 경우 그렇습니다. 얘들아 유치원 때부터 얘들아 니 남자들한테 여자들 남자들 있으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얘들아 니네들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니네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니 남자 여자가 안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으면 손자를 여자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들이 나는 여자 아이들이 뭐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야.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너 여자로 만들어 줄게. 수술비 그 들어가는 모든 호르몬 약을 투여하는 부모 동의 없이도 되는 게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이 지금 존재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 이게 영적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해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세계의 금융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거 유엔까지 장악했습니다. 유엔까지. 아니 유엔을 그러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한테 유엔 하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미지가. 좋죠. 6.25 때 우리를 좀 도와준 게 유엔이고 지금도 뭐 일정한 분쟁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 동명부대라고 이제 레바논에 전쟁 중에 레바논에 동명부대라고 파견돼갖고 뭐 좋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 유엔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의 어떤 지부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지부가 있는데 한국 지부에서 지금 계속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압력을 넣겠습니까? 정치인들한테. 특히 누구한테? 민주당한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유엔에서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그죠? 자유인권위원회는 유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엔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엔에서 이거 나오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나오죠, 그죠? 한국 정부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런 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유엔을 통해서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지? 정부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넣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럼 지금 내용이 쭉 나오죠. 깁니다. 긴데 앞에 일부만 내가 발췌해놨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유엔입니다. 이번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기업의 어떻게 법제화할 것.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이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의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소수자들이 뭐 게이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나 레즈비언한테 김연석 집사님 그런 사람들에서 뭐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는 뭐 좋아서 그러는 거 뭐 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만들겠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성소수자의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남자가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여자입니다. 난 군대 못 가겠습니다. 하면 네가 어떻게 남자인데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까다롭게 하지 말고 여자라고 하면은 그냥 여자라고 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좀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지금 봉사하는 걸로 끝 하라 이거. 그럼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여호와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2026년도까지 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지령을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게 여기 포괄적 이게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그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동성애 뭐 이런 데 대해서 설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설교하면 목사는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어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 뭐 벌금이 3천만 원인가? 또 시정 안 하면은 감옥에 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야, 기가 막히다니까.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도 그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 받습니다. 하고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처벌을 그 교회에서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뭔 설교를 합니까? 무조건 교회 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대단한 한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귀중합니다. 그런 설교밖에 못한다니까. 그러면 교회로서 생명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래 설교 못할 것 같으면 나는 목사하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난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을 장악하고 금융을 장악하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해요. 언론을 장악해갖고 사람들이 늑대가 들어오면은 눈치를 채우고 늑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 가서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늑대가 늑대라고 하는 거 양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늑대가 오는데 양이 온다고 이야기 주장하는 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언론들입니다. 늑대가 오면은 늑대가 옵니다. 우리 나가서 막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늑대가 오고 있는데 양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 프로파간다. 뭐냐면은 계속 어떤 일에 대해갖고 뭐 왜곡하든 조작하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넘어간다.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공산주의자 좌파 세력들에게 장악돼갖고 맨날 하는 소리가 거짓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깨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넘어졌다가 일로 불면 일로 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찾아오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딱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나를 좋다고 이렇게 오지만 나중에 한순간에 몇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그 사람. 그러니까 갈대가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넘어지고 일로 불면 일로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사람, 그를 자기 주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아까 앞에 그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 지난주에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워서 늑대인 지 양인지 잘 분간을 하고 이게 분별을 했는데 그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다 장악되고 미국도 지금 다 세계가 다 장악된 이런 상황이다. 내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입니까? 언론들은 끊임없이 조작하고 상상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백악관입니다. 바이든 정부. 야, 백악관 딱 가장 중심 센터에 중간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여기 동성애,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런 걸 상징하는 요 무지개 깃발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그 미국 법에는요. 이 성족이 국기인 성족이잖아. 성족이보다 더 높이 달거나 나란히 달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떤 다른 국기를 달더라도 항상 위쪽에 성족이가 위쪽에 가도록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에다가 뭐를 달아놨습니까? 중심에다가 뭐예요? 이거를 동성애,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이걸 다 지금 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미국 자체가 완전히 어디에 장악됐다고? 공산 친자파 세력,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이 장악된 이런 상태. 미국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트럼프를 세웠어. 그래야 트럼프를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이 상황을 좀 당신이 나가서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이 상황을 정리하라. 그래갖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참 완전 지금 상황이 지금 완전 골 때리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골 때리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게 진짜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응? 이 상황이 자체가 참 상상도 못합니다. 언론들이 다 장악돼 있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하던 마지막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미국 사법부 휘장입니다. 사법부 휘장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 독수리 뭐 이런 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이게? 낫이잖아요. 낫. 여기 뭡니까? 망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성민혁명을 일으킬 때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망치던 게 노동자들이잖아, 그죠? 만국의 노동자들이 일어나라. 만국의 농민들이 일어나라. 이 미국이 이만큼 여러분 장악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을 다 장악이 돼요. 뭐 MBC, NBC, 그 다음에 ABC, 뭐 무슨 뉴욕 타임스 뭐 전부 다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행을 못하는가 하면 사람을 있잖아요. 방송을 무슨 일을 하면 방송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방송을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왜곡해갖고 엉뚱한 소리.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면 중국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부 다 중국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앞에 중국산 때문에 피바다가 된다는 걸 딱 잘라먹고 트럼프는 지가 대통령 안 되면 우리 미국 자체가 피바다가 된다고 했다.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받아가지고 좀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작 이렇게 왜곡해갖고 이 방송을 한다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도 보면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림자 취급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없는 취급합니다. 그 그림자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어디 부산에 갔다 광주에 가서 뭘 했다 무슨 행사에서 중요한 말을 했다 하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 순방을 갔는데도 하나도 언론 한 줄 안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림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 한다면 엉뚱한 소리로 엉뚱한 왜곡해 조작해서 이야기하는 보도를 전하는 거지.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실체도 없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거 벌써 3년 전 4년 전에 끝난 이야기인데 그걸 갖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바람에 키가 얇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은 세뇌될 수밖에 없다고. 세뇌. 그때 미국에도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투명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게 지난 2020년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트윗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댓글 달아주면 그거 갖고 뭐 대화도 하고 트위터를 그런데 우리 그 박경지 선생님 트위터가 뭔지 아십니까? 트위터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튜브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튜브 그것도 다 그쪽 편이 구글에서 있는 유튜브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이제 트위터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도 이게 언론들이 엉터리로 하니까 트위터를 갖고 자기들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 트위터에서 뭐라고 경고장을 보낸 거야. 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한 경고를 보낸 거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트위터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잘못해가 유튜브를 카톡에 들어갔는데 카톡이 너 하루 이틀 정지 시키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카톡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카톡을 하는데 대통령 카톡 했는 걸 정지를 시켜. 근데 이게 트위터는 정지를 시켰다니까. 몇 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그리고 왜 정지를 시키는가 하면은 위험한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할 여지가 많다는 그 말을 했다. 그래 경고장 보내면서 12시간 정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우편 투표가 미국의 부정선거가 이런 증거들이 다 있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더 뭐냐면 얼마 있다가 아예 한번 보십시오. BBC 영국의 BBC 방송에 나온 뭐라고 하면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박기영 집사님 카톡 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하죠. 근데 만약에 카톡 하는데 귀하는 우리 카톡하고 맞지 않아서 영구 정지시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트위터가 대통령을 영구 정지시켰다니까. 야, 그렇게 얘기해. 기가 막힌 사람. 근데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이게 트위터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사용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트위터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63조를 들여가지고 그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엑소로 바꿨습니다. 야, 일론 머스크 자동차 만드는 회사. 회사는 63조, 우리나라 돈 63조를 들여 샀습니다. 사가지고 나는 표현의 자유를 샀다. 내가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갖고 이제 엑소 이름을 바꿔서 엑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많은 모든 폭스뉴스라고 팍스뉴스라고 하는데 팍스뉴스는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잡혔습니다. 근데 좌파 쪽이 공산주의 쪽이 60%, 자유우파 쪽이 30%. 그래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왔는데 어디가 사람들이 방송 CNN 우리나라 사람들 CNN 좋아하잖아. CNN요. 방송 보는 시청자 90%가 떨어졌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이제 엑소를 보는 거예요. 엑소. 그래갖고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 방송들 보십시오. 트럼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방송 보십시오. 트럼프 사진도 좋은 사진은 하나도 어디요 이런 인상 보이는 거잖아. 그런 거 이런 거 막 이런 사진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연출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가면 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트럼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여러분 나중에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언론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트럼프를 미친 인간 같이 정신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곱게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늑대인 공산주의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미국을 이미 다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고 우리 한국도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비옥할 때 늑대가 와서 방문 열고 손을 하나씩 딱 집어넣은 상태예요. 집어넣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목사들 정신 못 차린 거야. 성도들도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목사들도 나도 목사지만 내가 뭐 목사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보면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전부 다들.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전쟁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영적 전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을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정신 차리고 좀 더 기도하고 참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참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 뱀처럼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오늘 성경처럼 우리가 갈 때처럼 일로 언론들이 이해하게 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때 우리는 상황을 올바로 바로 보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구원의 열함인 교회와 참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무서운 공격,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면 우리는 이깁니다. 깨어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참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